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엘림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봄의 따뜻함이 녹아져 있고 여름의 시원함과 가을의 풍성함을 지나 겨울의 고요함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4개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빛과 사랑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파릇파릇한 새싹과 푸르른 잎사귀, 그 풍성함이 주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병들거나 아파서 이파리가 누렇게 힘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아파요. 저희 집에 벵갈 고문나무 키우고 있는데 한참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2주 전부터 노랗게 물이 들더니만은 한 잎 한 잎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고무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나하고 똑같니? 내 속도 썩었어. 우리 중에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암 수술 받으시는 분도 있고 투병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말 못할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파란 나무 같아도 누렇게 물들어가는 병든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벵갈 고문나무에 잎이 누렇게 물드는 이유는 딱 하나, 물 때문이래요. 물을 너무 적게 줘서 얘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또 하나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가지고 그 뿌리가 썩으면은 이파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을 적게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물을 많이 줘서 문제가 생겼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엊그제 시장에 갔다가 꽁치 3마리를 샀어요.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얼마나 짠지 못 먹었어요. 소금은 맛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소금은 먹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과하면은 간섭이 되고 너무 과하지 않으면은 또 무관심하다고 그래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한데 소금을 적절하게 친다는 게 균형 잡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에요. 특별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면 목사가 아니라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빨간 줄로 형광펜으로 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감동 주는 구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활에 밑줄 긋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아, 인간이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가정 말아먹고요, 교회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습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된다는 게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으로 한 달 동안 치유를 위해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 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 정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 27대 왕들이 있는 그 중에 22대 왕이 정조대왕인데 이 정조대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게 부제목이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조대왕에 숨겨진 리더십 코드 5049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5049란 게 뭔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안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정조대왕의 활솜씨가 백발백중의 명사수인데 백발을 쏘면 백발을 다 맞는 거예요. 관역판에 그 점수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50발을 쏘는데 49발만 명중을 하고 한 발은 허공을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 봐. 스스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50발을 쏘지만은 다 맞출 수 있지만은 49발까지는 명중시키고 한 발은 허공을 향해서 쏘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적, 행사, 정치 모든 실행한 일들에 있어 가지고 49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문간과 무간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재를 등용할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균형 잡힌 정치를 했다. 이 나라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아주 묘한 흥미로운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장당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노래인데 조선의 27대 왕,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암송하잖아, 그죠?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임, 명, 선, 광, 인, 효, 연, 숙, 경, 영. 왜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까? 정, 순, 헌, 철, 고, 순. 그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성 광인호연 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태조 한양의 새 나라 세워 정조 기틀을 다져 왕좌를 지켜 태조 왕광 강화로 나라를 굳히고 세종 훈민정
영음 세상에 빛났다 먼저 학문이 어쩔 봐도 빛나 단조 비운의 소년왕 눈물로 남아 세조 나를 거쳐 권력 움켜쥐고 조선의 길은 계속 흐른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예조 병약해서도 뜻은 깊었고 성조 경국대전 나라의 법 세워 변산군 폭정의 그림자 끝내 폐위 중조 판정으로 새 시대 열었다 인조 한문 존중했으나 짧게 끝나 명조 사화 속에 나라 흔들렸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선조 임진왜란 여기까지. 백성과 의병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사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금방 외웠을 건데 요게 노래가 출시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회가 조회가 넘어갔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정말 잘 물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태조 다음에 정조라고 나오는 정종이에요. 18대 왕은 현조라고 나오는 현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잘 만들었다. 엘림도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유다 왕 20대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떤 왕이든지 균형 잡힌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라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근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 뿌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앙의 균형이 잡힌다고 하는 어디서 내가 신앙이 출발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한마디 말로 요약된 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면 6월절로 요약할 수 있고 6월절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요거예요. 6월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지요. 벵갈 고무나무 점점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다가 이 하나름마트에 가가지고 그 전문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이거 물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그분이 딱 보다 하는 소리가 이거 물 아닙니다. 이거 햇볕 때문에 이래요. 햇볕 때문에 잎사귀가 탄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과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걸 보면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햇볕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하지만 어떤 나무들은 직사광선 너무 많이 쬐면은 이 이파리가 타버리는 나무들이 있답니다. 적절하게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 6월절 우리가 아는 것만큼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조선 27대 왕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에도요. 우리가 아는 선지식이 있다면 드라마가 훨씬 재밌게 들려지죠. 성찬식, 보혈 바깥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6월절이 뭔가요? 예배인가요? 6월절이 뭔가요? 제사인가요? 아니에요. 6월절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닙니다. 6월절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단지 조금 차별이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밥 먹는 거와 차별이 있다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 한번 하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다 죽어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13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들어서 칠 때에 거기에서 예외 조항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칠 터인데 심판할 터인데
빨리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사신이 다가왔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가도 거기를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짐승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한 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애굽 땅을 칠 때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13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 함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아니에요. 피의 유무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슬픔에 잠기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우대가 얼마나 멀쩡하냐, 사람 인품이 얼마나 좋으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이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한 지 딱 75주년 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별 의미 없는 말이지만은 한국 전쟁을 거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날이기도 하지요. 이 날을 기념하라. 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수복되어진 것, 구원받은 것,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전공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벵갈 고무나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이 잎은 다 떨어집니다.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파리를 먼저 떼십시오.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줄기 끝에 새순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놔두랍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그리고 잠재우랍니다. 내년 봄 따뜻할 때쯤 되어가지고 그 순이 올라오는 5cm 정도 아랫부분을 자르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념이 뭡니까?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하나 떨어졌다고 벵갈 고무나무 끝난 거 아니에요. 암덩어리 여기 있다고 그것 때문에 수술 받는다고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조금 잘못되고 부인이 조금 잘못되고 자녀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이파리가 노랗게 물든 거예요. 그건 햇볕 때문인지 물 때문이든지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성찬식을 통하여 뭘 기념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잠시 내 인생에서 잎이 노랗게 물들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서울이 침략될 수 있고 함락될 수 있지만은 9월 28일 되면 다시 수복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보혈을 통한 생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써 먹음으로써 나는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가록 나뭇잎이 물들고 노랗게 되어져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돋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 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사오니, 구원받아 사오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사오니, 이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보혈을 통한 생명의 비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잠시 이파리가 노랗게 병들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